참빛이 있습니다. 참빛. 이 세상의 그 어떤 빛과 비교 안 되는 참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참빛 대신 열심히 쫙 빛을 비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여러분의 빛이 쫙 비치면요, 빛이 확 비치면요, 희망입니다. 이제 분별이 시작됩니다. 빛이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캄캄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참빛, 세상의 빛과 비교되지 않는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이게 비치는 사람이 있고 안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비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 비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죄짓고도 죄인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사는 겁니다. 참빛. 그러니까 이 참빛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비치는 빛이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빛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희망입니다. 왜 희망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만 하면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딱 비치는 것은 이제부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말씀으로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얼굴이 환해가지고 야 그게 말씀을 딱 전파하니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 빛의 세계에서 들어오는 거죠. 베드로와 12제자가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겠다고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 죽인다는 거, 죽이다.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에 조금 실수한 게 있다는데 그분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이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본디 고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이 빌라도의 역할은 뭐냐면 요즘 말하면 군수 정도 역할이래요. 군수. 로마 정부로 올 때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한 변방인 이스라엘 땅을 총독을 딱 보냈는데, 이 총독이 어쨌든 백성들의 민난이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호출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물에 또 손 씻잖아요.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당신들이 알아서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다 할 때요, 이 사도신경이 왜 결정적인 문제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사건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래도 조금 관여했지 않냐고 나하고 얘기하다가 이건 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을 주동주로 씁니까? 대제사장이 고난받았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사도신경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정녀 마련하시고, 동정녀는 뭔 뜻인지 압니까? 평생처녀라는 거예요. 평생처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다가 그냥 죄 없이 성천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많이 모이고 막 대단하면 우리는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극히 소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적어도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예? 누가 외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외롭고 고독해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빛, 이 참빛은요, 말씀의 빛일 뿐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너희들 회개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일 슬픈 것이 뭐냐면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참빛, 그 세상에서 각산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한다고요? 이거 똑똑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번에 구역 공과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역장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얘기 듣고 교인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못 보면요, 지금 이런 말들을 성경에 기록된데도 예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답니다. 물론 창조에 다 간섭 개입 안 하시지만 정말 이 창조하시면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 3절에 딱 나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만드셨다. 아들. 성경대로 해야죠. 삼위 하나님이 다 협력했지만 만드신 분 누구냐? 예수님. 여기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참빛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만든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굽니까? 이거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맞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오늘 교회 결신자에 일어서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에 말하면 안 됩니다. 영접은 뭔지 압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분이 격에 맞는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 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죄니까 내가 철저한 회개 없는데 무슨 영접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줬기 때문에 최고의 모습으로 너도 이제부터 살았던 그 삶을 완벽히 돌이키라.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제가 저녁에 무슨 말씀 전했냐? 예수님 영접했다, 교회 나왔다 아니에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과거의 삶에 그냥 있으면서 입술만 아주 종교적인 그냥 고상한 말로서 자기의 믿음을요 위장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겠습니다. 사도고리 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있냐면요, 진정한 그리스도는요 빛이 빛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영접한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예수님 뜻이 아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죠.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 이름 아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 구약에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가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 가죠.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건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이 독보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결국 여호수아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로 못 갑니다. 우리의 공로로 못 갑니다. 지금 예수 믿는데요 아주 자기의 공로 자꾸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공로는 누굽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몇 프로? 99.9% 100%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닉. 이 성소는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없을 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회개한 자입니다. 나 용서해 주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회개만 하면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왜 안 했냐고. 왜? 오늘 교회 안에서 회개, 저는요 진실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요 똑같은 권세를 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권세를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찾아봅시다. 로마서 봅시다. 8장 7절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란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이건 주 뜻대로 살려는 것, 이건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내가 회개 열매를 맺으면요 내 삶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이 은혜의 선물 받은 자는요 진리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살아가니까 이 진리가 빛이니까 우리의 삶에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교 그냥 회개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세리마테,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 회개의 삶은요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회개는 뭔지 압니까?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시작.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말하고 전하고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오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는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면요 기도에 엄청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요 엄청난 기도를 체험합니다.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 주시려고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삶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 회개는 이제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돌아서고 주님을 따라가는 출발점이 회개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 삶은 끝없는 방황과 끝없는 허무와 끝없는 무의미에 시달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누가 희망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농사진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그냥 연명해 가는 거라. 연명. 나이 드신 분이 예수 안 믿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지위와 신분이 있다도 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는 많은 문제들은요 회개하면 회복시키고 회개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들고 회개하면 내가 내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저는 회개할 게 있어요. 내가 빚이 들어오니까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이 말하면 안 되구나. 이 행동하면 안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밤에도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기도로 주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